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기롯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권위로 일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무슨 권위로 일하는가 7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성전 안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성전 체제를 이루고 있는 그 최고의 법정 산헤드린 공회 그 중심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과 정면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일 처음에 어떤 권위로 일하고 있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다가왔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세금 문제, 부활 문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문제로 질문을 했습니다. 세금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이면서도 정치적인 문제이고 부활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이고 첫째 되는 계명의 문제는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적절한 대답을 잘 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시다. 두 번째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세 번째는 과부의 헌금 드리는 그 신앙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이시다. 예. 성전에서 맨 처음에 가르친다라고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이 말이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백성들을 가르친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는 저희에게라고 하는 막연한 대상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더 정확한 게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또 평행본문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성경에 관해서 잘 알고 있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자기들이 철저하게 지켜온다 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역공격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적에 그들이 공격을 해왔고 이제 역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과 문답을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또한 시험이죠. 당신은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 대답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질문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의 대부분은 물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자,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하고 가르쳤다라고 그 흐름상 볼 수가 있겠고요. 마가복음에는 서기관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바리새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서기관들이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이건 간에 너희들은 다윗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왜 생각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죠. 그게 구약의 예언에 의하여 메시아에 관련된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메시아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아들로서 태어난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고 나라를 강하게 세울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이든 서기관들이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만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 자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 마태복음서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야 유대인들이 이해하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은 좁은 생각이고 좁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6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자, 이 주께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좀 이따 시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주께서, 자, 여호와께서 내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구원자라고 하는 거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똑같은 건데 여호와께서 나 다윗의 주 메시아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진 거고요. 7절에 불과할 정도로 짧습니다만 메시아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110편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이 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지팡이 의미가 되는 거고요.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이제 왕이 난다는 거예요.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이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원수들을 패배시키고 발로 밟는 승리한 정복자, 영광과 능력과 위엄의 왕권을 가지신 분, 왕이요 제사장인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개중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라고 이런 질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들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전통적 표현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전에서 지금 이 순간에 더욱 정확하게 메시아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맞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실제적인 면에서는 다윗의 주가 된다, 다윗의 하나님이다 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권위를 강하게 드러내고 선포하는 표현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왜 자꾸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느냐. 다윗의 주다. 다윗의 주다. 다윗의 하나님이다. 로마서 1장에는 로마서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로마서를 꼭 읽어보시라고 이제 하는 건데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읽어봐야 돼요. 요한복음하고 로마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요 두 가지도 안 읽어보고 성경 신앙생활 한다면 이건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성경 전체를 읽으시면 당연히 더 좋고. 자, 로마서 1장에 이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난 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아브라함 본 사람이 없잖아. 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아브라함이 그런 걸 봤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강조해 보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믿느니라. 사도행전 3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분에 관한 이름, 칭호가 몇 가지 정도냐면 110가지. 메시아에 관련된 용어, 예수님에 관한 용어가 110가지나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분에 관하여 많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쭉 이거 많지만 110가지를 쭉 읽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왕이십니다, 뭐 이 정도 생각밖에 못할 수 있잖아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가지다, 감독이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시다, 거룩하신 자다, 거룩한 아들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겸손한 왕이시다, 꽃이시다, 교회의 머리시다, 구원의 문이시다, 구원하실 자시다, 구주시다, 그리스도시다, 그 왕 다윗이다, 기묘다, 길이다, 남편이다, 눈이 불꽃 같은 자다,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다, 다윗의 자손이다, 대언자다, 대제사장이시다, 독생자다, 돋는 해다, 마지막 아담이다, 만물을 지으신 자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오 만주의 주시다, 말씀이며 메시아며 모사며 목자며 미리 알게 하는 자며 믿음의 주요 반석이요 보배로운 돌이요 본되신 자요 부활이요 사도요 산돌이요 산소망이요 새벽별 샘 생명 생명의 양식 생명의 주 선생 선지자 석정자 세세토록 찬양받을 자 승천하신 자 시험하는 돌 신실한 증거 아멘 안식일의 주인 알파와 오메가 양의 문 언약의 보증 언약의 사자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자 여호와의 짝된 자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팔 영광의 왕 영광의 주 영생하신 아버지 예수 오실 자 우리의 의 유대 왕 유대 지파의 사자 유월절 양 의로운 해 이긴 자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인자 일곱 별과 일곱 등대를 주장하는 자 일곱 신과 일곱 별을 가진 자 임금 임마누엘 재판장 전능하신 하나님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자
죽음에서 먼저 사신 자, 중보자, 지극히 높으신 자, 진리, 진실하시니, 집의 터, 집 모퉁이에 요긴한 돌, 착한 종, 참빛, 창조의 근원, 처음과 나중, 청결한 자, 크신 하나님, 평강의 왕, 포도나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형상, 하늘에서 내려온 자, 홀. 이렇게 110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그분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거를 비교를 해요. 뭘과 비교하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냐라고 표현할 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하늘의 모든 천사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생각하는 율법의 핵심인 모세와도 비교하여 그들보다 당연히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보다 당연히 큰 분이며 뛰어나신 분이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만민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이를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단인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200명이 넘는데요. 자기들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해 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조차도 근본적으로는 부족하고 단편적인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나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즉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혈통적 생각만 가지 말고 다윗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위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쫓아냈고, 죽은 자를 살렸고, 무리를 걸었고, 고기를 잡히게 하셨고, 변화산상에서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마귀와 사람들의 수많은 시험을 이기셨고, 권위 있는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들이 내고 있는 아주 어려운 그 양면적인 시험조차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셨어요. 잠깐만 내가 기다려봐라, 생각해볼게, 난 잘 모르겠거든. 그런 거가 없어요. 즉각 바로바로 얘기합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더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메시아에 대하여 이런 시각을 강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권위 있게 이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백성들을 그대로 다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성경적 개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이 다윗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강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신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자,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얘기를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말에 완전히 침묵을 하게 되고 떠난 거죠.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자, 서기관들이 입은 옷은 뭐냐면 세마포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통옷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이 옷이 앞면 뒷면으로 되어 있죠. 앞면 뒷면
뒷면으로 이렇게 해서 짜가지고 그냥 보통 통옷으로 입게 되는데 세마포 통옷이고 땅에까지 닿는 하얀색 두루마리 형태의 옷입니다. 의전, 종교적인 명예와 풍채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서기관들은 이것을 입었고요. 옷 끝에는 당연히 술이 달려있고 일반인들의 옷과는 구별이 되도록 했습니다.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지배와 굴림의 옷입니다. 특히 위엄과 영광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이마나 팔에 성구 넣는 작은 견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아주 크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매달고 다녔고 옷단에는 더욱더 기다란 술을 달고 이렇게 다니기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의 수호자로 자처하기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당연히 받았습니다. 서기관들이 만약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당연히 일어나서 경의를 표해야 했고 그를 부를 때는 랍비라는 표현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랍비 중에서도 또 대단한 랍비는 랍바라고 랍바. 우리가 이제 스승님이 있고 스승이 있죠. 스승님보다 더 크신 분이 스승이에요. 근데 이 랍비도 있고 랍바도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존칭을 사용해서 그들을 높여야만 했습니다.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자기들이 높임을 받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회당에는 토라를 넣어두는 율법을 넣어두는 상자가 있었는데 존경받는